3월 30일에 세미나니까 3.1절에 비유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번째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진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마음을 다해서 그냥 쏟아서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주제의 논문들, 아티클은 많이 있어도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쭉 다루면서 이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 원칙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도 그렇고 고신대학교 총장님도 그렇고 이런 책을 꼭 필요했는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필요했는데 이런 책을 이제 전 성경을 훑어서 이제 하나님의 헤드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교회 안에 증거되는 책에 나와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면요, 진리를 추구하는 만큼 찾게 돼 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왜 못 찾았냐면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 기도하지 말고, 한두 번 기도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됨의 중요한 증거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인내와 눈물이에요. 그리고 겸손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성도, 이기는 자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외적인 이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삼성과 같이 능력 받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신앙을 막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 나는 죽어지고 자아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만 높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게 참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 우리에게 참된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갔겠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질되고 멀어졌겠어요? 그 변질되고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게임할 때 그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해도 이제 틀려지는데 뭐냐면, 이렇게 속담 같은 거, 이제 간단한 어떤 주제 그 문장을요, 잘하는, 그러니까 속담이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 거쳐가지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거는 이제 말로 표현하는데 전혀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말로 했어도 가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할 수가 있어요.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바꾸든지. 그래서 신앙 어쨌든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원래 원색적인 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변색되고 섞여지고 왜곡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흐를 때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이 이제 동계 목사님 브라질 가가지고 선교를 하셨는데,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못 견디고 이렇게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브라질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에 청원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은 진짜
아주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브라질 같은 데는 이 빈민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약, 뭐 청소년 폭력, 뭐 아주 말도 못 하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박동주 선교사님 이름으로 이제 도로를 내야 된다고 청원을 해가지고 브라질 역사상 선교사가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가 첫 번째로 난 거예요. 박동주 선교사 로드. 그러게 그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그냥 다 속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박선교사님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례를 다 치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눈 감아주면서 장례를 다 치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벨이 죽어서도 말하잖아요. 죽어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성경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이제 좋게 막 각색을 해가지고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성경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걸 기뻐하냐,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각색해주면 좋으냐. 아, 그렇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봤는데 그럴 때는 뭐 예배 한번 빠져도 되죠. 그러면 마음이 즐겁죠. 위로가 되고. 아, 그렇잖아요. 아,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줘야 다 좋아들 사랑에 많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에 많어, 사랑에 많어. 어떻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못 드려요? 누가 찾아오면 예배 못 드려요? 안 찾아와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있잖아요. 이게 한 절 말씀이지만은 성경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어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예요, 원리.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 좋으시니까 이렇게 존중히 여기셔요. 멸시한다 그랬어요.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갖는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인사도 안 받아.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기 쉽습니까? 길 가다가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찾아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사랑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뭐냐면 그렇게 보게 되면 멀리 가도 그냥 마음이 기쁘고 그냥 달려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우리는 뭐냐면 가는 말은 거칠어도 오는 말은 곱기를 원하는 거야. 왜 저렇게 못됐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잘 생각이 안 와요. 이게 다 이제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마치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이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야. 이 혼은 내 생각이고 성경 말씀이 그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천국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구원의 개념과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럼 오늘 이상한 말을 듣네?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복종했어요. 순종이라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이해되지 못해도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권위.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그거 어떻게 하냐? 저도 안 물어봤죠. 뭐 아브라함한테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해했으면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해했으면 했죠. 이해하지 못해. 나도 이해 못하는데 10달 배 아파서 이삭을 낳은 사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영감이 미쳤나? 이 마귀 새끼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걸 착각한 거 아니야 당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리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의논하지 않은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왜 잘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 이 가정의 머리는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인데 그럼 부모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가정의 머리가 둘인지 아세요? 머리가 둘이면은 그 괴물이에요. 부부 가운데 누가 머리냐면 남편이 머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영광은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자는 지구상에서 나에게 평생 종노를 할 사람이요. 죽기까지. 자, 그러면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해요.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부부가 평등한데 평등이 있죠. 헌법으로도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평등하지. 근데 뭐가 있어요? 별이 9개. 구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성이. 별 9개도 몰라? 예. 구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성. 부모나 자녀나 평등해요.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빠, 우리는 평등하잖아. 나 아빠 말 안 들어. 그럼 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나도 너 위해서 돈 안 벌어온다. 용돈도 안 준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가 잘나고 훌륭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근원이에요. 근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부모예요. 근원으로서.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이 이제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순종을 넘어서 뭐 하냐면 복종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해도, 내 적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머리로 삼으셨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셨죠.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뭐를 통해 나타나요? 고린도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세 관계는 완전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완전한 한 세트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만은 절대 남자를 머리로 망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말은 뭐냐면,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는 내 평생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또 복종할 사람, 그리고 주인이에요.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평생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종노릇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아내 노릇은요, 대통령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면 목사 노릇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임된 내 양을 먹으라,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대통령보다 더 힘든 일에 국회의원보다 더 힘들고 참모총장보다 더 힘든 거예요. 뭐가?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하면 영광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잖아요. 좋은 남편 노릇하는데 수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아내가 일평생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애니까요. 뜨거워야 3년이지. 이 여자가 잠잘 때 코를 고는 거야. 힘들게 일어났는데 사랑스러워요? 인간적으로 사랑스럽지가 않죠. 코를 막고 싶지. 그래도 뭐냐, 그게 이제 자장가처럼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여자를, 이 지구상의 수많은 여자들 진짜 이 여자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이 여자를 위해서 종로로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남편이에요.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한 여자만을 위해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점짜리 남성도예요. 그리고 이 신부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말은 뭐냐면, 이 땅에 그냥 멋지고 잘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 모델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미스터 코리아도 있고. 근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누구예요? 내 신랑이요, 내 신랑이요. 나는 이 남자한테만 복종하고 이 남자를 내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에,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감독은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제 성경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성경은 뭐가 나와요? 제 성경과 여러분 성경이 틀린 모양이네? 왜 그런가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교회를 목양하는 감독,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어요. 그 남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지. 그 동성애자들은 여자도 남편 노릇 하잖아요. 그 불법이라니까. 예? 호박에 줄 거는다고 수박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주사위로 시뻘건 물감을 빡 해가지고 속을 시뻘게라도 하고 수박이라고 그래야지. 예. 노란 게 들었는데 수박에 줄만 거놓고 수박이 됩니까? 안 되지.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닥트리는 반드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말은 무슨 노릇을 했냐면, 적어도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을 때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아내를 둔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아내라고 그랬으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여자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아는 거지.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교자는
될 수가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일지라도 익교자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비긴언인가. 예? 이제 저 논산훈련소 들어가는데 별 4개 달아요?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 거고 군대도 저주를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익교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고 딱 그렇게 못 박아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책이 나왔으면 성경적 리더십과 헤드십.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의 리더십은 뭐고 여자의 리더십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적기에는 어떤 문제를 다뤘냐면 이제 큰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이걸 이제 남녀 차별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남녀 차별인가라는 이제 관점으로 쭉 성경을 이렇게 논증해 성경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 이야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다 풀어놓은 겁니다. 쭉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과학의 실험을 하면 실험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냥 본 그대로 쫙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1인 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을 잘 할 필요도 없고요. 뭐 거기 예화할 것도 없어요. 쓸데없이 시간도 없는데. 인생이 한 1000년 되면은 예화도 섞어가면서 막 할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이고. 그래서 아주 엑기스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31회 세미나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뭐를 다룰까 하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여기 이제 주제들이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QH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에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한 주제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논쟁의 문제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14장을 온전히 한번 다뤄보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14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지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스스로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기초적인. 그래서 요 QHT 하는 법은 제가 영상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한 6개, 7개 올렸죠. 그거를 참조하시면서 종합편으로서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가 요 안에 들어있는데 이 시대의 중요한 또 예언과 방언의 문제 있죠. 오늘도 이 예언에 목숨 거는 사람 많이 있고 방언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거는 교회 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칙, 통치의 법칙이 있어요. 오늘 1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